네, 오늘 4월 22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은날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영빈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약속대로 행했다는 것과 그 약속을 확인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행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는 쉽지만 그 약속한 것을 행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끼리의 약속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도 올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사람들 간의 약속인 것처럼 금방 무슨 불이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에스라서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행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약속대로 행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약속했죠. 성전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이방 여인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다 행합니다. 백성들이 그 약속을 다 행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에스라가 족장과 몇 사람을 선임해서 10월 2일에 이 일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조사하냐 하면 3개월을 조사합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조사해서 1월 1일 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마칩니다. 3개월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아주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18절에 보시면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레위 자손 중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 24절에 보시면 노래하는 자 중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 레위 사람들 중에 노래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요즘은 성가대를 말하는데 이 성가대는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입니다. 다 이 제사장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특별히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과 막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결혼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 말씀 몰라요. 학사 에스라 외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자녀가 나오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일이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를 다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볼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 우리 한국 교인들이 약한 게
저는 미국 교인들하고 한국 교인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미국 교인들에 비해서 한국 교인들이 약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좀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부하려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죠. 워낙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게 어느 정도 내 삶을 제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버리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절반의 구원입니다. 절반도 되지 못합니다. 구원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니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한 거죠.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했는데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상태가 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쓰시고 공부하시고 교회에서 성경공부가 열리면 참석해 보시고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는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